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 앞에 있는 말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제 중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왕.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같은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에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어떤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모든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백성하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익되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좀 긴 내용이었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왕정제도를 허락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경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순종에 대한 말이 있으면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혹은 즉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는 불순종 또는 반항이에요. 어른이 지시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간은 15초 정도 됩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데 15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 또는 학생들 행동 발달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력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들었는데 그것에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또는 과제에 대한 주의력 부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실 거예요. 누구한테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적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못 합니다. 또는 안 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주의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의력 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받게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잘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잘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면 낮게 될 것입니다. 두 돌 때 유아들은 고집을 부린다고 해요. 작은 일에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 떼를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보여주는 반항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두 살 때니까 2살 때부터 애가 반항을 하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자신이 힘이 있다라는 과시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2살 때 아이가 과시욕을 보여준다는 게 웃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 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얼마나 아이한테 "안 돼."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세 봤어요. 그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네. 하루 종일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하루 종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제 부모가 되면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 No, no day. 그러니까 no라는 말을 안 하는 날을 하루 잡았어요. No, no day. 그래서 무조건 다 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no를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렵죠. 근데 인제 이 아이가 2살 때 나타나는 건 이런 과시욕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숟가락을 줬는데 숟가락 안 쓰고 손으로 집어 먹겠다 막 이런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실 유아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 말에 순종하기도 또 시작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따르고 부모님 말을 잘 듣게 되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좋게 말해 주면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 발달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6 세까지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생 때를 아동기,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소년기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21~22 살까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의 자녀들은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고 이때 순종도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순종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면이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만히 두면 모든 권위에 불순종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아기를 볼 때 너무 귀엽지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모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이 제공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순종은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크고 작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의 시작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보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아이가 어느 때 그것을 다 캐치를 해서 실망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불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살 때 나타내는 과시욕, 청소년기에 나타내는 반항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절정에 달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이 정의를 실행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왕이 좋아서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니네들 한번 힘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왕을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게 되면, 왕의 제도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경고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왕을 구했고, 그리고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뜻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의미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세상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후회는 뭐냐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서 세상의 임금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왕들의 길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치적을 쌓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길갈이 아니라 갈멜입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멜렉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멜렉 심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멜렉 족속을 다 없애겠다 이런 뜻이에요. 3절에 한번 읽습니다. 노란 색깔 글 시작.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지휘하라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미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아말렉을 죽이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남녀, 소아는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양, 낙타, 나귀, 그들이 키우는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라 그래요. 더 이상 아말렉은 이 땅에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어요. 이 3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뭡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양의 소리가 납니까? 왜 소의 소리가 납니까? 사울이 얘기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거 남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거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순종.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기르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고기를 태우면 그 고기 기름이 막 흐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내가 왕처럼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순종의 결과를 놓고 전해야 할 듯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조금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망합니다. 우리 삶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 사울에게 후회하신 이유가 불순종이에요.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2살 아이 자기의 과시욕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의 의지가 분명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의도 있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나는 나의 의지로 행동하고 살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강한 의지,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부족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름입니다. 아말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쳤다라는 건 전쟁을 벌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말렉은 말도 안 되게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야, 장우린 너 어렸을 때 봤는데 완전 촌딱이었어. 지금도 촌딱이네. 어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놀려요? 60대, 70대, 80대까지 놀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도 대상으로 싸웠어요. 누가요? 아말렉. 하나님 가만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이라는 걸 다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하나님 없다는 것을 진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거든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해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면 다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과 부하들은 빨리 가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말렉 부족 사람들이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애굽 사람 하나가 병들자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병든 사람을, 애굽 사람을 다윗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고 살려줘요. 그 빌미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찾습니다. 누가 내 가족을 협박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요구해요. 응? 우린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린이를 붙잡고 장준희 집사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우린이를 잡고 있다. 돈을 다 가지고 와라. 막 이렇게 협박하면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부모들 얼마나 마음 졸여요.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이. 근데 그 아말렉을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는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기를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순종, 이런 걸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 되는 거예요. 진멸의 위치에 놓여요. 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삶만 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잖아요. 똑같이 망합니다. 둘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폭망 들어보셨어요? 폭망? 폭망이 무슨 뜻입니까? 폭망? 폭삭망한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말인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에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사울 왕에게 주어졌어요. 사울은 자기 치적을 높이는 일에 관심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순종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결국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사무엘의 말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죄를 인정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확인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변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어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거리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학생들 보면요, 자신의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예요. 사실 이 여이자죠, 개발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개발. 어느 게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이 자기 성품을 개발한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실수를 하면서 많은 걸 봐요. 괜찮아요. 실수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60에 2살짜리 실수를 하면 그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발. 여이자로. 여이자 개발. 개발은요. 자기가 이거 제가 써 놨어요. 개발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역량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개발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게 만드는 거 개발이에요. 개발. 내가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언제든 변명거리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그럼 핑계와 변명을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한 마약 중독자가 저한테 충고했어요. 뭘 충고했을까요? 마약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 다 속인다 그랬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참고로 제 주변에는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마약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가. 사람에게 하는 변명과 하나님에게 하는 변명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변명이 납득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변명으로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야말로 폭망의 길이에요. 폭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셋째, 시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송하면 개가 됩니다. 네, 개가 이게 부사로 쓰는 표현인데, 개. 왜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선택할까요? 왜 내가 부분적으로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저마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철저하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거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데, 나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이잖아. 이렇게 듣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하세요. 억지로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철저하게 여러분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충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요. 제가 분명히 경고해요. 경고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라고 여러분 여기다 데려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그 골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대충 환호하던가요? 저도 한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가서 옆에서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영국 사람들과 함께 6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같이 나도 소리 질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손흥민이 골 넣었는데 "와, 골 넣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이럴 것 같아요. 막 소리치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맥없이 있다고요? 힘없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다 죽기 직전에 내 힘이 남아있는 마지막이 있으면 그 마지막을 사용해서라도 예배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쁜 일이에요. 결코 소홀함이 아니에요.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된대요. 능력이 된대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근본적인 힘을 얻는 곳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온다고.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예배가 우리의 근본적인 힘을 얻는 곳입니다. 믿어야죠. 아멘도 진짜 겨우겨우 야, 장예린! 크게 아멘합니다. 김민서, 고등학교 공부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관심이 딴 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그려보세요. 코끼리가 그려졌대. 코끼리 그려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코끼리에다가 핑크 색깔 덧입혀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애들 다 그렇게 상상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다 하지 않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저런 모습 좋다. 이런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봉사, 헌신, 섬김, 여러분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과부를 보고 얘기하셨어요. 과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애들을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그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가 헌금을 하는데 그녀의 헌금은 작지만 그녀의 전부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 일부를 드리지만 이 일부를 통해서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고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일부의 헌금을 전부의 헌금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다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헌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찾다가 가장 좋은 게 뭔지 그냥 말씀으로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여기다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칠 때 오타자가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카피 복사가 아니라 최대한 쓰려고 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어떻게 이런 복 받아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순종하세요. 그런 성경 말씀 읽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지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으로 크게 해주세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눈치껏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학기 시작돼요. 겁먹는 거 다 똑같이 겁먹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친해져 있어요. 그런 게 학교예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때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원래는 끝까지 잘해야 되는. 땀 흘리는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끝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이 다 못한대요. 그리고 아예 연락도 안 해요. 못하는 것을. 그런 친구들은 하기 어렵겠죠. 근데 저한테 연락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할 수 있다 얘기해요. 해봐라. 또 해봐. 어차피 내일도 있잖아. 모레도 있고. 시간 있을 때 충분히 해놔. 근데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그때는 늦었죠.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겠다. 그렇게 믿으세요. 못 믿는 게, 못 믿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기적의 기적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